계신 곳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는 삶의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다림과 배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는가, 우리 누구를 목적으로 삼는가, 그것이 바로 누구를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붙여진 이름이었었는데요. 그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정말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이 사람들을 보니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여졌을 때 그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붙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다니는 한 가지의 정말 좋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이름들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도 예수님을 닮고 성품으로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삶의 방식은 다 누구를 닮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을 닮으셔야 되고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으셔야 되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예수님을 닮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다 누구를 닮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우리가 보통 성찬식이라고 얘기하는 성만찬. 사실 이 성만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날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고요, 다 도망친 제자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를 다 불러놓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기념해야 된다. 내 인생을 정말 기념하며 너희들의 인생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을 제정해 주셨느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떡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겨진 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살을 날마다 기념하고 살아라.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꼭 내가 흘린 그 보혈의 피를 기념하며 살아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은혜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날마다 그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러니까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무슨 살을 먹고 무슨 피를 마시냐, 그래가지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만찬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념 정도가 아니겠죠.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살과 그 피의 능력을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기도가 그 성만찬에서 풍성하게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풍성했던 이 성만찬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은혜가 넘쳐나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그런 그 성만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될 성만찬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다투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막 이게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왜 그랬냐면요, 이 상황을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느냐, 이 그 집에서 사람들이 함께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십시일반 조금씩 가져올 수도 있고 교회에서 그 음식을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 다 달랐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모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모였어요. 그러면 왜 늦게 모이느냐, 왜 빨리 모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늦게 모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마치고 막 늦게 오면 이게 좀 늦게 도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이 빨리 맞춰질 수도 있지만 일이 늦게 맞춰지면 늦게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모였던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그걸 막 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먼저 먹고 먼저 포도주를 마시니까 막 취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나중에 와서 성만찬을 참여하려고 보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먹을 게 없고 포도주를 마실 것도 없으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함께 나눠야 될 이 성만찬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냐, 좀 기다리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니들이 늦게 온 게 잘못이지, 우리가 좀 배가 고픈데 먼저 먹으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싸움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다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념해야 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야 하는 성만찬에서 주님의 은혜는커녕 서로가 다투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가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로가 다투는 곳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은혜가 흘러서 그 다툼이 그쳐지는 것이 맞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미워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름으로 그 미움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 곳에 싸움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하는 곳에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점검을 해야겠죠. 지금의 우리의 모임, 지금의 우리의 모습, 특별히 성만찬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특별히 성만찬은요,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은혜의 표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은혜의 표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통로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두 개를 의미하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의 선포.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의 집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성례는 성찬식도 포함되는 것이고
세례식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례식이 집행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은혜가 흐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앞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각 이 성만찬을 중지해라, 이래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 수준에 있는 이 성찬식을 사도 바울이 중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중지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념되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들로 봉사를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적지 않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림으로도 은혜가 된다면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안 돼, 여러분, 그거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실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멀어져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 지금 은혜가 흐르는가? 어떤 상황이어도 은혜가 되는가? 그러면 은혜인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 아무리 여러분은 좋은 상황이어도요, 은혜가 안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중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이지만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지금 영상 예배로는 잘 드리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보다 더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영상 예배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영상 예배라도 여러분들에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우리의 그 수준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때에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훨씬 좋겠죠. 그건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픈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할 때 이게 은혜인가, 주님을 정말 기념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기다리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기다리라는 말은요, 사람들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배려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림과 배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왜 우리가 배려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함께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기념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기다리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모습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기다림과 배려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지 않고 서로를 기다려주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막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교회가 세상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다 누구 탓입니까? 다 교회 탓이에요. 코로나도 마치 교회 때문에 걸린 것 같고요. 모든 것이 다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외람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배려하지 못한 거예요. 뭘 위하여 배려하지 못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기다리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의 회복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고 있느냐를 다시금 점검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흐르고 있느냐 안 흐르고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서로를 향해 기다려줄 줄 아는가? 서로를 향해 배려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만 앞장세우고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배려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넉넉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배려와 기다림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이럴 수도 있어요. 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만약에 혹시나 그렇게 된다면 무슨 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기다리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 내게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날마다 나를 개혁해 나갈 때 그게 사실은 종교 개혁이고요. 그것이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 승리하셔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때 정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겠죠. 이 울산이 정말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동구도 주님께서 안정하게 붙잡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 꼭 우리가 얼굴을 맞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